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정월 대보름에 뭘 드시죠? 전통적으로 오곡밥 잡수시잖아요. 쌀하고 보리하고 조하고 콩하고 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으로 뭘 잡수시죠? 진채라고 하는 반찬을 먹습니다. 9가지 그 전해에 수확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나물 9가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반찬을 진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밥을 오늘 몇 번 먹어야 되죠? 9번.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배고파서?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나누어 먹으라는 이야기는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라. 9번 챙겨 먹으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먹고 더 설거지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또 차려서 먹어야 되고, 이게 한 해를 그냥 허투루 살지 말고, 한 해를 대충대충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이 정월 대보름의 그 풍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를 쓴다면 준비였습니다. 역대상 22장까지 다윗은 뭘 준비했는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23장부터 다윗은 두 번째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는가?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레위인을 준비하죠. 레위인 24,000명을 24개의 반차로 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한 반차에 1,000명씩, 그래서 24,000명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23장이죠. 그래서 24반차가 1년 동안 쭉 돌아가니까 한 팀이 예배를 어느 정도 섬길 수 있느냐면 딱 2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딱 2주만 섬길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섬길까? 아마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1년 후에 다시 그 기회가 오잖아요. 참 어떤 의미에서 그게 우리가 예배를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새벽 기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인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서 타성해졌지 않도록,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암적 요소가 매너리즘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익숙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찬송이 별로 마음과 생각 속에 감동으로 밀려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레위인을 그렇게 24,000명을 24개의 팀으로 해서 1,000명씩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24명의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배 가운데 뭘 준비하냐면 찬양대입니다. 성가대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말년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준비하는 이 2가지의 내용은 모두가 다 무슨 준비냐면 영적 준비예요.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살아야 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살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강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하시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으로 준비하시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살 준비를 위해서 우리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조금씩 아껴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경제적인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살기 위해서는 살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 꼭 필요한 준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죽을 준비예요.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 불렀죠? 이 새벽에 찬송 부르니까 기분이 어때요? 모처럼 만에 깨어서 새벽기도 나왔더니 부르는 찬송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피로 왜 그 찬송을 부르느냐고 그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간 다 우리는 큰 찬송 듣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정하기는 싫어해요. 왜? 죽음 문제만은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뭐 죽는 거야 내가 부정할 수 없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준비도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어느 이제 한 수련회에서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종이를 하나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당신들이 꼭 가고 싶은 나라를 하나씩 쓰라고. 그래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 평소에 가고 싶었던 나라를 쭉 그렇게 종이에다가 쓰게 해서 언젠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 쓰게 해서 그 나라별로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각자 나름대로 평소에 가고 싶은 나라를 쭉 그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써서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나름대로 가고 싶은 나라가 쭉 그렇게 써서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딱 두 사람만 가고 싶은 나라가 딱 나왔는데 어디였느냐면 천국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가고 싶은 나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가야 할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멘이죠?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소천으로 끝날 것이냐. 죽음은 죽음인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결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애곡하고 통곡하고 절규합니다. 근데 소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소천이거든요. 같은 죽음이라도 영결로 가는 사람이 있고 소천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 입성 예배라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 준비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열심히는 살지만 너무 바쁘게는 살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생명,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그냥 낭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지낸 다음에 후회 없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열심히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지만 너무 바쁘게는 살지 말라고요. 일본의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삼포능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분이 이제 그 같은 예수 믿는 남자하고 자기를 간호해주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같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은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 저기를 위해서 작은 가게 하나를 열어서 두 부부가 이제 같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워낙 친절하게 하고 워낙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오고 손님이 많이 오니까 물건도 많이 갖다가 띄워 놓아야 하고 그래서 트럭으로 해서 물건을 실어다가 같이
진열을 하고 그래서 장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남편이 밖에 딱 들어와서 열심히 가게를 진열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그 자기의 부인의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아? 우리 가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 앞집에 있는 가게가 너무 한산한 것 같아. 우리 너무 바쁘게는 살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자. 손님이 와서 팍 저기 하면 그 물건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건너편 가게 가서 사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는 손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조금 이렇게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겨서 이분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1967년도에 빙점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이 미우라 야야코의 빙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품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일 중독에 빠져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운동이 좋잖아요. 근데 운동 중독에 빠지면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중독에 빠지면 안 좋고 좋은 것도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중독에 걸리게 되고 중독에 걸리면 결국 나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내 가게만 잘 돼야 되고 나만 잘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나 위에 대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살 준비도 하고 또 하나 죽을 준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고 싶은 나라 천국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말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대가 끝나서 끝난 것이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를 해서 그게 그 다음 때로 이어지도록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너무 귀한 어른들의 귀한 모습이잖아요. 마치 우리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5000m 여자 스피드 스케이트 타는 걸 보면 한 선수가 한 바퀴 돌고 터치하면 그 다음 선수가 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세대가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영적인 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이 자리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어받아져서 영적인 바톤 터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너무 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누구냐면 아삽, 그 다음에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시편을 읽으시다가 보면 거기 아삽이 지은 시라 해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아삽의 이름으로 지은 시가 모두 12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은 시가 2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전체 쭉 성가대의 총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팀 인도자가 24팀이었잖아요. 24 반차 24팀이었는데 그래서 제사장도 24명 해서 이들이 이제 함께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찬양도 바로 이런 조직적인 모습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휘자가 바로 3명 아삽과
헤만과 여도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앞전에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의 아들들의 후손이 바로 이 세 명이에요. 아삽, 그 다음에 해삼, 그 다음에 여도돈. 그러니까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가대, 찬양대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이 찬양을 하는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았다. 수금과 비파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악기가 동원이 되고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심벌즈 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드럼 같은 저게죠. 그러니까 현악기와 타악기, 악기가 함께 동원이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악기가 함께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그 다음에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무슨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도 끝부분에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끝부분에서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뭘 했죠? 찬양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찬양, 그냥 찬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아마 조그마한 글씨로 해서 1번 하고 밑으로 줄을 달아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나요? 아마 예측하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번 조그맣게 그어서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 거기다 밑에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뭘 했다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예언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이야기는 예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 찬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언을 한다는 이 예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마치 뭐 점쟁이처럼 먼 미래의 일을 내가 알아차려 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예자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가 맡기잖아요. 그때 뭘 한다고 그러죠? 예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찬송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안에서 이제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선포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뭐하리? 이게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상으로의 출발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10달이 되면 나오죠. 엄마와의 단절입니다. 엄마와 죽음임이에요. 그래서 엄마 입장으로서 이 아이를 내 이 태중 안에서 여기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관계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탯줄을 잘라요. 만약에 자르기 싫다고 계속 이어놓으면 엄마도 아기도 죽습니다. 끊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한 생명이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얼마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때가 되면 또다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태중에서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게 하나의 예언이거든요. 이 찬송 가운데
찬송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이 나팔 악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로 찬송하고 악기로 함께 연주하고, 그러니까 악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같이 해서 같이 그렇게 목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뭐라고 그랬죠? 선견자라고 그랬어요.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 속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담겨져 있고, 찬송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그게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한 번 있습니다.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 배웠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훈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잘 배워서 남을 가르칠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28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찬송하는 사람이 23장에 보시면 몇 명이냐면 4,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4,000명? 4,000명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4,000명이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288명이 부지런히 찬양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사람이 288명이에요. 그 다음에 288명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누가 있었느냐면 12명의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솔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느 찬양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솔리스트가 와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데 솔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벌써 솔리스트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3명의 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는가? 왕이 있습니다. 이 찬양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쭉 그렇게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갖다 찬양대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잘 훈련받은, 그러니까 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찬양이 울려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벌써 연습하셨잖아요. 이게 연습이 돼야 하나님 앞에 일반 예배 속에서 예배 안에서의 찬양이야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연습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뭐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잖아요. 나와져 있는데 여기 참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누가 하는가? 아버지가 해요. 찬양은 누가 하는가? 아들들이 해요. 가족 단위였습니다. 가족 단위. 마치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주의하고 아들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이제 그 모습을 여기다가 쭉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한번 하시죠. 찬양은 하나님의 본거지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시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하는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가?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본거지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교의 대상자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설교자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2차적인 대상자는 그 설교를 듣는 인간입니다. 뭐 유튜브로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직접 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 기도를 어떻게 잘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적으로, 물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기도는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저 양반이 광고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광고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대표 기도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찬송은 대상이 누구인가? 찬송은 참 묘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대상이면서 인간의 대상입니다. 두 가지 이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의 본거지가 어디인가? 찬송입니다. 두 번째, 이 찬송 속에 무슨 역사가 지금 담겨져 있는가? 찬송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무기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찬양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하는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그게 이제 찬양이 주는 너무 귀한 영적 무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 함께 강해를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뭘 했어요?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죠. 왜 그래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막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졌죠. 왜 그래요?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묶고 났어도 하나님이 풀면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났는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묶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속에 거하시니까, 찬송이 하나님이 계시는 본거지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를 역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때로는 풀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열리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51장을 한번 펴보세요. 351장 2절을 보세요. 2절 가사만 한번 읽습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을 듣고 어디가 떨어요? 지옥이 떨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찬송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찬송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레위 지파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일단 다윗은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무슨 일을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을 했잖아요. 목동을 하다가 보면 양을 데리고 들녘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들녘, 그렇다고 뭐 푸른 초장이 쫙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인데 거기서 이제 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막에서 다윗은 어떤 영성이 그 속에서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가?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핸드폰이 있지, 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을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 정신없이 그쪽으로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적어도 하루에 1시간쯤은 핸드폰 좀 놓고,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래서 뭐 지구가 종말이 옵니까?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래서 뭐 무슨 뭐 급한 일들이 될 것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급한 사람이 또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바쁘게 가서 그렇게 받을 필요 있는 전화가 몇 통이나 되겠어요. 교회에서 오는 전화나 열심히 받으시고 다른 전화는 좀 미루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인데 거기서 다윗이 그의 믿음의 영성이 자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마지막 떠나기 전 이 성가대 조직, 찬양대 조직을 아주 철저하게 이 조직을 해서 4,000명의 찬양대원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은 찬양대를 준비를 해줍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 입가에 계속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을 듣고 지옥이 떱니다. 왜 떨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으니까. 지옥은 떨고 천국은 환영합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자, 우리 351장 찬송 같이 부르시죠.